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성정, 우리가 또 종교적 본성, 우리가 신학에서는 innate sense다. 그래서 내생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본성적인 감각, 본유관념 이런 게 있어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본유관념, 존 칼빈은 이거를 종교의 씨앗이다, 종교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 속에는 이 종교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놔놓고 안 가르쳐도 자기 스스로 신을 찾고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신을 인식하고 신의 존재를 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빌리프, 이 신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과 대상이 되죠. 하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신앙의 관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는 짐승의 모양들, 어떤 경우는 독수리, 어떤 경우는 곰, 어떤 경우는 사자, 호랑이 또는 코끼리 이런 것들을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그렇게 숭배하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종교 없는 민족 없고 종교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참된 것은 아니에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는 믿음을 가질 때라야만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종교와 참 신앙, 참 믿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역사한다는 말은 액티비티, 활동한다는 말인 거예요.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움직여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면 그 행동에 결과가 생기잖아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움직이는 믿음이긴 한데 이 믿음의 동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예수 믿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 저변, 영혼의 저변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를 충동질하고 그로 하여금 생동감 있게 하고 역동적이게 하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이 사랑이 과연 뭐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대한 감동, 감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함으로써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난 그 영혼이 그 진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감화를 받는 거예요. 감화. 우리가 이런 걸 신학계 라틴어 용어로는 페르수아시오다 그래요. 페르수아시오. 영어로는 persuasion이라는 말이 바로 설득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설득이라는 persuasion이라는 말의 고어가 바로 페르수아시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화라는 말은 뭔가를 알고 듣고,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그러면 드라마를 봤을 때 쨍한 마음을 느끼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비극적인 그런 영화에서 주인공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때 같이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우리도 막 눈물을 흘리고 격분하고 이러잖아요. 예? 소위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영화를 봄으로써 감화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식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믿음을 따라라고만 표현 안 하고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기에서 바로 그 사랑이란 뭐냐? 진리에 감화된 그 감복된 그 심령이 이제는 충동되는 거죠. 우리말로 고무되고 진작되고, 그래서 동기를 얻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한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동적이게 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은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그 본성에서 물려받은 종교적 기질, 열정, 종교적 지혜, 종교적 경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사랑이 진리에 감복된, 감화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이다. 참 믿음.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고, 이삭의 믿음이 그러했고, 야곱의 믿음이 그러했고, 구약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들, 모세가 그러했고 라합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다 이런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산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에 들어와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이해를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부니까. 자,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교리적인 공식, 어떤 교리적인 논리, 이런 걸 여러분들 속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뭐 제가 논의를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믿음이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산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산 믿음은 바로 또는 지식이겠죠. 참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의 내적 역사.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내적 역사를 우리가 조명하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감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내가 당신한테 꽂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건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니 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터는 어떻게 돌아요? 전자가 활동을 하니까 음극과 양극이 자기장을 발생시키니까 그 자기장에 의해서 휙 돌죠.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칩시다. 음극과 양극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또 라지에이터가 전기를 막 생산해요. 사랑이 발생해요. 근데 이 사랑의 원천은 플러스에 있습니까? 마이너스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역사. 활동.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 속에서 바로 산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믿음, 믿음의 행위.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네 믿음을 보여라.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네 믿음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 활동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진리의 그런 활동이 드러나겠죠. 그 얘기예요. 자, 5절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518쪽 5절. 선행의 의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을 인정하심에 달려있다. 따라서 성경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전할 때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약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에게 면류관으로 갚아 주시겠는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여기는 은혜가 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저 빚지지 않은 것들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빚진 것들을 어떻게 갚겠는가?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다른 것을 또한 첨가한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그의 관용이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의 행위에 의를 전가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의 무한한 선하심에 의해서 그들 안에 있는 형벌받아 마땅한 것이 지워져 없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통상적으로 영생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영생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기술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생을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급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행위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듯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동시에 높이 들어올린다. 성경의 내용이.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동시에 그것은 언제나 어떤 더러운 찌꺼기들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규범의 잣대로 삼아 달게 되면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빠져 혼미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는 순전히 은총으로서 그를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친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거기에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의가 없으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벨에게는 그 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가인은 제사 행위가 있었죠. 가인도 제사 행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아벨은 산 믿음으로 드렸던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퍼펙트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칼빈의 논의를 통해서 그거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비록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는다 하실지라도 선한 행위 그 자체는 완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할 뿐 아니라 그의 행위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은혜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고보 사도의 서신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적이죠. 그렇죠? 예? 믿음이 네가 있다면 네 행위를 보여라. 응?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보여라 이 말이잖아요. 예? 맞죠? 아벨은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벨도 행위를 했죠. 아브라함은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행위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행위를 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번제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유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동하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동한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은혜의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와 다소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세 번째 책에서 한 말을 보면 그의 입장이 우리의 주장과 실제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 놀랍도록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과 실로 정직하고 순전한 품행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여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 결론은 이러하다. 둘째 사람은 품행에 있어서는 첫째 사람보다 못함이 확실하나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살고 그 믿음에 따라 자기 모든 죄행 가운데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모든 선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이 사람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허물이 많아요.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관용과 올바른 행위에 대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게 자비겠죠. 이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가 자유롭게 되고 현세의 삶을 떠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비록 그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어떤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죠. 이런 진리에서 난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믿음, 이걸 통해서 생명력 있는 그의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가 이런 삶을 살겠는가? 믿음은 행위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버림받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자체를 통해 또한 죄가 방면된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믿음이 없이는 선행과 같이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죠. 지금 칼빈의 이런 논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꾸 말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믿음의 원천은 뭐다? 우리의 성정이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죠. 그죠? 여러분이 지성을 들여서 천의를 하나님 신에게 정한수 따둬놓고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도리어 그럴수록 가증히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난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아요. 가인이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희왕찬란하고 뭔가 인간의 보기에 멋들어지고 그냥 요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복하지 않아요. 예. 무슨 잠실 스타디움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한다고 한들 거기에 만약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소규모고 작아도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의 것을 취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소자들아 그러잖아요.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거기서 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그래서 기드온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이 야, 다 걸러내. 응? 그 또 남았어. 하나님 그래도 걸러내. 그래가지고 딱 300명만 데려 나오죠. 그 300명이 뭔가 특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싶으니까 300명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복음의 도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달달한 솜사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복음을 그래서 로맨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오늘날 만연하죠. 응?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진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작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비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에 합당하니까 이걸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응?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믿음, 그 산믿음의 원천은 인간의 성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택하심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내적 조명, 중생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땅의 선행으로서 은총 가운데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 이 땅의 선행이에요. 이때 선행은 아담의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요점은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예. 공자님도 얼마나 도덕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죠? 삼강오륜,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참 현인들이 제시해준 윤리적 동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따라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것과 복음의 의는 달라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빨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자, 다른 본문들은 위에서 인용한 말씀들과 그 뜻이 거의 일치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위해서 참된 쌓아두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라. 모두 선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 말씀 구절만 보면 마치 기독교의 구원이 선행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는 건 모두 뭔 얘기예요? 산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믿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를 행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산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성령을 쫓아도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을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새 창조의 그런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전엔 못했죠. 그전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중생케 한다,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사는 거죠. 사는 것. 이게 행위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이제 선한 행위죠. 그때 이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얘기예요.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지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는 아니다. 물론 이 행위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도 그 속에 죄가 있고 오염이 있고 연약하고 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연약한 믿음의 행위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믿음은 완벽합니까? 사실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모순투성이죠. 그렇죠? 아침에는 하나님 은혜에 젖어가 눈물 줄줄 흘리다가 점심때 되면 막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가 저녁 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침체되고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 있다. 이게 자비의 신학이다.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사람의 본성과 성정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게 자비의 신학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의는 율법의 의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의는 바로 자비의 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 공의의 의가 아니에요. 자비의 의예요. 네. 자, 그래서 520쪽 셋째 줄 본문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눈을 돌려 성령이 자기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는 목표를 응시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뭔 말일까요 이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칼빈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 보물이 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될진데 현세의 삶에 속한 것들을 쾌락으로 삼고 그것을 충당시키고자 늘 마음을 쏟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자녀들과는 달리 신자들은 이 삶이 마치 꿈과 같이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배운 후에 실제로 즐기고 싶은 것들을 견실한 삶을 누리게 될 처소로 옮겨야 한다. 이제는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육적 삶을 따라서 살던 그런 가치로 안 살죠. 이제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안에서 살죠.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여기다 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명에다 두는 거예요. 마음을 생명에다 두니 이걸 쫓아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육적 가치를 원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죠. 하지만 믿음에 참된 사람들은 이런 산 믿음을 따라서 참된 생명을 여기서 추구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들이 영구적인 삶의 터로 선택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그들 자신보다 먼저 그것으로 보낸다. 일시적으로 가진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서 있게 될 곳에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복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늘이 우리의 모국이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의 재물을 이곳에서 지키고 있다가 우리 자신의 갑작스런 옮김으로 인해 모두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것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옮길 것인가? 분명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 선행이죠, 이런 게.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누는 거를 의미 있게 얘기할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으니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는 산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 산 믿음을 가졌으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베푼 것에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신다. 예? 산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자선을 행했을 때 우리 많이 해야 하나님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따라 가지고 자선을 행하면 주님이 그가 산 믿음으로 행하였으므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고 갇힌 자를 돌보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 주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아니다, 네가 했다. 어떻게요? 산 믿음으로 했다, 네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요. 이로부터 다음 같은 놀라운 약속이 나온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듯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헌신하는 것은 그 무엇을 주님의 손에 쌓아두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무엇이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그게 주님께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믿음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안 놓치시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거기에서도 받으시는 거죠. 아주 작은 돌인데 거기에 금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빼내겠어요? 금붙이를? 어쨌든지 그거를 귀하게 여겨 가지고 빼낼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자기의 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참 우리 조창훈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아갖고 그 좀 자비의 신학으로 논문을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논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비의 신학을 좀 이렇게 해갖고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는 성실하신 수탁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언젠가 우리가 맡긴 것에 넘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손에 감춰진 우리의 재물과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경이 그렇게 자주 공공연히 이를 입증하고 있으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주저하겠는가. 그렇죠. 이제 확실해졌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히려 산 믿음을 가졌다면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공자님 말씀이 그러니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그냥 자기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만 산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가치로 안 삼죠. 자기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진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있으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니 당연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런 선행을 또한 칼빈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 저축하는 거다. 말 그대로 쌓는 거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받을 상을 쌓는 거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이 기독교인의 삶.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싸우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목사할 믿음, 어떤 사람은 장로할 믿음, 어떤 사람은 집사할 믿음,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으로 부를지라도 각 사람에게 그 부르신 대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된다. 그럼 받는 건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고 조금 준 자에게는 조금 받으실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큰 자를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대로 하고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드러나게 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구나.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커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믿음을 주셨구나. 이러고 또 오직 하나님만 칭송하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예?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더 강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칼빈도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521쪽 두 번째 문단. 그렇지만 이러한 증언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하심을 뛰어넘어 행위의 가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오류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로 말미암는 상급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런 성경에서 뭔가 행위 선을 행하라. 너의 장래를 위하여 쌓아놓으라.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걸 행위의 논리에다가 써먹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당신이 합당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 쓰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여하셔서 이거죠. 생기. 이게 생기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행하게끔 하시고자 선하게 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제시되는 우리의 복종이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을지라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내버려지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도 하나님은 헛것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하심을 기초로 해서 그걸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이 자비의 논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거저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호의를 통하여 받아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에 좋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싹 쌓아두고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하여 장래에 주님께 칭찬 듣고 귀한 상급 받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